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인해서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속것을 체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입니다. 2019년 전에 잠깐 2위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다시 1위를 우리가 복귀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하루가 아니고 한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그 자살의 원인을 보면 성적 비관, 진학, 취업 문제, 그리고 성인들은 회사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80%에서 90%는 우울증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그런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멸망이 되어지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피한다고 그 고난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편적이고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세 번역으로 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 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역시나 동일하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관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던 무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험들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어서 감당해야 될 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처음은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냥 우리는 사건 사고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대화들이 저렇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주인공이 위험에 빠지면 안타깝고요, 또한 주인공이 승리하면 기쁨으로 우리는 그 영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영화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잘 모른다고 하여도요, 그 평론가가 그 영화를 해석하고요,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영화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면 그 영화는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화가 되어지는 것이요. 왜요? 이해가 잘 되니까. 왜 주인공이 저렇게 사건을 당해야 됐는지, 왜 주인공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 또한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영화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재미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감독이 영화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 영화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각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공은요,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공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작가가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과거도 아시고요, 미래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비록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적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때문에 많은 변화가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요셉은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하나하나 끊어보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여러분 일생을 뒤돌아본 고백이라는 것이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들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어떻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당할 뻔했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뢰했던 사람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높은 권력의 집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누명을 썼지만 그가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감옥은요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치범들이나 경제사범들이 들어가는 좀 급이 다른 그런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간수장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죄수들과 교통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과 교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으로 정치와 여러분 그들이 요셉이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가 여러분 되는 나이는 30세에 정확하게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17세의 소년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여러분 공직에 나가려면 30세가 되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30대 요셉의 총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요셉의 그 총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요셉의 일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나이가 30세가 딱 되어서 총리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대로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여러분 관점의 전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구나 여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것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좀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죠. 물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하였을 때 나의 삶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잃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건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날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을 지켜보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7장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것이에요. 문맥상 살짝 요셉이 좀 원망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눈을 여러분의 결코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여러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함부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두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지경에 처하지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만이 진실로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랑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함 받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 말씀입니다. 50장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성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그 과정이 다 필요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정치적 식견을 배우게 되었고요, 왕의 신하들이 여러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그 잊혀짐이 없었더라면 요셉은요 다른 길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관원이 바로 복귀하자마자 여러분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여러분 구원해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2년간의 그 공백이 생깁니다. 요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관원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 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언제입니까는 저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을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무엇보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물론 저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위로하여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고요, 학생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기뻐하거나 자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 고난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향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파멸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신앙생활 잘하는데, 헌금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